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일을 담대히 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선과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영, 생명의 영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9일 목요일에 태안 바닷가로 하루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혹시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힌트를 좀 드리면 올해 3월 31일 부활주일로부터 정확히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또한 그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실제로 몇 날이 못 되어 정확히 열흘 후인 바로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도 부활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침묵이 한순간에 깨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약속한 성령이 하늘로부터 제자들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것은, 또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없었던 것은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듯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따라서 성령 강림 사건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강림이 일어난 시점과 장소를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주님이 약속한 성령은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의 처음 익은 보리를 7주간 수확하여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본래 농사와 관련한 축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유대 납비들은 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을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기념일로 지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함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공식적인 시작을 뜻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새롭게 시작된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는 보편적인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성령은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함께 있을 때 임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영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난 현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령이 임할 때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람과 불, 그리고 방언입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실제로 강한 바람이 분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난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서 소리로 번역된 헬라 말은 여러분도 아는 에코라는 말입니다. 즉 메아리와 같은 울림을 의미합니다. 당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큰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집니다. 그 울림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가슴을 또한 울립니다. 특히 바람과 같은 소리는 창조의 영,
생명의 영을 상징합니다. 히브리 말과 헬라 말로 성령은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창세기 2장 7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생명의 기운, 생명의 바람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십니다. 또한 에스겔 37장 9절에서도 하나님은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아댕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성령을 통한 새 창조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은 신비하고 자유롭습니다. 바람처럼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의 새로운 창조가 참으로 신비하고 주권적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3절을 보시면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불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앞서 출애굽기 19장을 언급했는데요. 19장 18절을 보시면은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불은 심판과 정화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임한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임한 불은 은혜의 불입니다. 제자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 혀를 생각해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줬다면 이 불의 혀는 우리 각자의 마음판에 들려지는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음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나타난 현상에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반면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들 위에 내려앉습니다. 잘 보시면 이 바람 같은 소리는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경험합니다. 자,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체험한 객관적인 사건이자 동시에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주관적인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성령 강림에서 일어난 마지막 세 번째 현상은 방언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시면은 이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외국어를 해본 적이 없고 히브리 말, 정확하게는 아람어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지금 하는 말을 로마 각 제국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알아듣습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이 로마 각처에서 온 외국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듣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각 언어로 듣는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태어난 곳의 모국어인 헬라어나 라틴어로 각각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다양한 외국어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외국인들이 제자들의 모국어인 아람어를 알아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신앙에 대한 심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선언입니다. 또한 오순절 방언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본래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할 평지에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을 온 지면, 온 땅으로 흩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이것은 바벨탑의 저주를 뒤집는 반전입니다. 이들은 말과 생각이 다르고 목적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깁니다. 언어가, 말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편이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온 땅으로 흩어져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순절 방언으로 다시 소통하며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새 시대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오순절의 이 놀라운 성령을 통한 방언 사건은 앞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방언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잘 드러내줍니다. 이제 끝으로 주목할 것은 성령 강림의 목적과 그 결과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하게 되는가입니다.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로 모든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마침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해 보면 빈 공간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가져다가 채울 수 있는 물질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어떤 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기운이자 힘이며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공명하여 우리에게 울려서 삶 속에서 함께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곧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했다라는 것은 본래 크고 분명하게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오순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그것을 받은 것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에 언약이 주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약속의 성취이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성령은 집안을 가득 채운 바람 같은 소리로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객관적이며 동시에 주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성령은 각자가 다른 언어로 말하게 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의 언어로 알아들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 사회는 언어가 달라서 서로 의견이 갈리고 담이 생겼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성령은 분열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단일성이나 획일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말처럼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담대히 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새롭게 하는 힘이며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같은 소리로 모두의 가슴을 울리며 불같은 혀로 각 사람에게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저희 각자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